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내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 내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피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위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위임받는 조건 두 가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9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셔야지만 제사장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해 주는 것, 이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또 위임이 필요하다. 위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임의 히브리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손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손이 빈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에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이 되는 것과 채움이 있는 것, 이게 위임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빈손으로 만드는 것, 이게 1차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가득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뭐가 있고 없고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다 그 싸움이죠.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느냐.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고, 심지어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 그게 위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임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위임의 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임의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사장의 눈빛, 두 번째가 제사장의 성결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눈빛인데 이게 왜 나오는가? 1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길 대상은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제사장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부차적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걸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제사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두는 인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셔서요, 흐름이 생겨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열등감의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열등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위임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뭔가? 내 생각, 내 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대표적인 자기 생각 3가지.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단과 베델의 가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멋대로 확장을 해가지고요, 순수성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때가 농번기랑 겹칩니다. 바쁘니까 8월 15일 날 모여도 돼. 다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꾀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인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지금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쁘다 그러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죽겠다 그러고. 왜 그런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3장 12절에 이제 300년 후에 나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요시야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300년 이후에 나올 요시야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매달려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300년 후에 있을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멀리 내다보고 시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바라볼 줄 알고 더 크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가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을 듣고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5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40세. 그러니까 40세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몇 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죠? 45년.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서요. 내가 지금 발바닥으로 밟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은요,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갈렙 같으면 45년, 말씀을 풀고 성취될 때까지 45년 걸렸죠. 요셉은요, 죽고 난 다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멀리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삼복도로 위에 있는 카페를 갔었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밤에 마창대교를 보는데요,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감흥이 맨날 봐서 그래요. 가끔 보시면 거기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물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느낌이 지그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멀리 쳐다볼 때 그 눈빛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멀리 쳐다볼 때 그 눈빛이 이제 지그시 쳐다보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눈빛과 가장 유사합니다.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눈빛이 어떤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쳐다볼 때 다들 눈빛이 지그시 쳐다보시죠? 눈알이 힘줘가지고 눈 빠져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그 눈빛, 그게 제사장의 눈빛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멀리 쳐다보는 그 시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눈빛이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눈빛이 바로 제사장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결국은 세상을 품는 눈빛과 똑같은 눈빛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요, 그 눈빛을 갖게 되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만 바라볼 때, 주만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 눈빛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빛이 바뀝니다. 졸린 눈빛 말고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죠. 그럼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세상이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은요, 겨울이 참 춥다고 그럽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에 참 척박하고 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몽골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 그 마을의 어르신이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끌고 나와가지고요, 멀리 쳐다보래요. 그냥 뭐 4시간이고 5시간도 좋고 그냥 멍하니 멀리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마음에. 그래서 누구를 쳐다볼 때 원망과 분노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볼 줄 아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라고 하시는가? 눈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썩은 동태 눈빛이 아니라, 눈 지금 저를 잘 마주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사장의 눈빛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쓰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가 더러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종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을 드시다가요,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살겠다고 이 파리가 발버둥 치다가요, 잠수했다가 막 떠오르고 잠수했다 떠오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그래서 수저로 파리만 걸러내고 그 국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취향에 따라서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드시죠? 조그만 파리 하나 빠진 거, 파리가 거기서 수영한 국, 우리 그거 안 먹습니다. 왜 그렇죠? 더러우니까. 더러우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했습니다.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로페스 피에르, 다 아시죠? 이 길로틴 만들어 가지고 이 단두대에서 몇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온건파에 미라보와 당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보가 더 앞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미라보가 정권을 잡았었다고 한다면 프랑스가요,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피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프랑스도 이루었을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미라보는요,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통은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부산 씨앗 호떡 눌러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얼굴이요, 약간 퍼그,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것 같아.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미라보는요, 정말 미남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인기가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보가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다 나서 프랑스 국민들이요, 미라보 같이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삼을 수 없어.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미라보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정권을 잡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안 겁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역이 돼야 프랑스의 앞날이 있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개판치고 그렇게 사니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러나면서 미라보가 했던 말이 유명한 프랑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나의 반생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깨끗했다면 프랑스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의 반생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우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정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로 씻고 물로 씻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긴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씻기는 것이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십자가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요, 이마에 밴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거룩한 패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글자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로보암으로 돌아와서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잔머리와 이 꾀로 뻘짓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제단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요, 재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선지자 가리켜서 저놈 잡아라! 이랬더니 그 가리켰던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적이죠. 제단이 갑자기 갈라지고 하늘에서 재가 막 쏟아져 내리고 제사장에게 가리켰던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로보암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6절에 왕이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다급하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좀 해줘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다시 마른 손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손이 말랐다가 은혜를 구해서 손이 원 상태로 돌아온 것,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실은 그의 상태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잔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붙드는 인생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은혜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마른 손만 돌아오고 상태가 돌아오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은혜를 구했더니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태는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셔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손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걸 10번이나 반복하고 결국 군대 끌고 가다가요,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 생기면 싹싹 빌어서 은혜 생기면 회복되고,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깨지면 또 은혜 구하고. 은혜가 기회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요,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시각으로 돌아오고 상태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왜 성경에요, 바로보와 여로보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이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은요, 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돌아오는 것이 정결입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상태의 변화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사명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바로고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로보암입니다. 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뛰겠다고 하면 그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관유, 어노인팅,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충만해지고 흐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날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입니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빈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만 섬기면서 눈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